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멋진 사람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별히 명절 기간인데도 이렇게 강남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 자신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제1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여정도,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나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지나야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열릴까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도 나의 앉고 일어섰음과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인생의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의 창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내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질그릇 같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저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나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인정합시다. 주여,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요. 내가 강하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인간이요. 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흙은 강하지 않아요.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바위덩어리가 아니에요.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죠. 뭐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나를 부숴야 돼요. 나를 깨트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겸손할 때까지 나를 훈련시키셔요. 훈련의 과정을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훈련의 과정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청소년 10대, 20대, 30대, 저기에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왔나요? 태어나 보니 일제시대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6.25 한국 전쟁 시기였어요. 태어나 보니 산업사회가 한참 발전할 그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모진 고통의 나날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우리 한민족의 5천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경제력과 최고의 국방력과 최고의 교육력과 최고의 세계의 랭킹 10위 전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멀리 내다보면 우리 조선 말기에는 당파 싸움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과 어려움과 가난과 그런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0년 전에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스크랜턴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이식해 주시고 복음의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천년의 역사 가운데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그 많은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난을 면치 못했고 약 5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 되었고 급기야는 1910년에 일제 36년의 세월을 지난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1897년부터 1910년 약 13년 동안 대한제국이 있었지만 그 제국도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그러한 역사의 비극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합시다. 크게 외칩시다.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지금보다 2배는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역전의 대한민국. 할렐루야. 지금은 좀 마음에 드네요. 우리나라는 빈곤의 나라. 6.25 한국 전쟁 가운데서는 최빈국으로 가난과 거지와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이 나라, 하나님이 재건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우리나라를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인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교육력이나 외교력이나 국방력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돈을 좀 1억을, 10억을, 50억을, 100억을 그것을 나의 소유로 얻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 물론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 속에, 가족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가정은요, 내가 부모님과 교회에 의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1517년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칼빈과 부처와 존 낙스와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의 개신교의 신앙이 정착되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독교의 싹이나 뿐만이 아니라 성장을 했고 굳건한 기둥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숟가락만 얹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일명 위그노라고 합니다. 핍박을 받았고 어디에? 로마 캐톨릭의 핍박을 받았던 위그노 크리스찬들은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수장을 당했고 갖은 고통과 감옥 속에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프랑스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로 피난을 갑니다. 아니면 스위스 제네바로 피난을 갑니다. 그 가운데서 존 칼빈을 만나고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더욱더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기독교 선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나만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내 눈이, 시야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믿음의 눈이 넓어지게 하소서.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강범위한 내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지구촌 세계를 향하여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가난과 전쟁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강남 금식기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잘 오셨습니다. 내 의지대로 온 것 같지만 이 기적의 동산, 구국기도의 동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성전에 가득히 모여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희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인생, 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곳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눈을 크게 열읍시다. 우리의 시야를 넓게 가집시다. 왜냐? 우리나라는 자국의 힘으로 일제 30년에 독립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의 자력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던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한다면 아마 50% 이상은 우리 스스로 해야만 아마 저 북한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라는 19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한미동맹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국방력에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될 것을 우리는 경제력을 위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나라의 부궁 강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미국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러시아와 친한 친러, 중공과 친한 친중, 북한과 친한 친북, 이들과 너무나 가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신론자입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아무리 경제력과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갑니다. 무슨 마음과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생각을 했고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강남 금식 기도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10년, 20년, 30년, 50년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붙어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 설주간이잖아요. 참 지금 제가 오늘 오후에 오다 보니 눈이 참 많이 내려요. 지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처에서 눈 때문에 교통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명절에는 가야 되고 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원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중요한지, 영적으로 무엇이 귀한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피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 오늘 앞자리에 계시는 분들부터 저 뒤에 맨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까지 성령의 구름이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참 힘이 없는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되기까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가라, 애굽에 있는 바로를 향하여 가라, 이 백성을 내가 구해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요셉처럼 연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 질투와 그 시기심 속에서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는 그 아름답고 귀한 아들로서 삶을 살다가 그냥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가정에서 하인으로, 그리고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또 도망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떡 맡은 그런 권위 있는 관리에게 눈에 맞춰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왕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주 발탁이 되었어요. 이인자가 된 거죠. 누구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요셉이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잖아요, 애굽에 팔려간 것이 자기의 의지나 그 어떠한 것이 없었던, 말 그대로 타의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갔어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하고, 마치 아버지 그 형제들이 내려올 때, 곡식이 없어서 내려올 때 해결해 줬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안개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지 맙시다. 환경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의 일생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백합시다. 나는 요셉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 생각도 보고 계시고, 내 마음도 보고 계시고, 심지어 내 억울한 것도 보고 계신다. 인간관계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일 많으십니까? 저도 참 억울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억울함.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고백합시다. 주여, 긍휼한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내려왔을 때, 딱 보니까 알잖아요. 그냥 원수 갚기 딱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가족들을 또 그 흉년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낮아집시다. 고백합시다. 주여, 낮아지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요. 요셉이 겸손했다면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겸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성육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표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 길을 알고 간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내일, 모레, 한 달, 1년, 10년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만난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요셉은 달려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도 흉년에서 구하고 가족들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전문 서적도 쓰면서 종이책 24권을 출판했습니다. 전자책 34권을 시중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분들, 물론 이제 박사학위는 영어로 돼서 미국에 있지만, 하나님은 충청북도 중원군 시리면 마수리 528번지 아주 촌동네에서 태어난 최선 목사가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책을 쓰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이쪽 문 있잖아요. 저 출입문에 제가 책을 놨어요. 15겹의 진리의 보석들, 개옥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들이라는 두꺼운 책입니다. 요 책하고 가슴 뛰는 사역이라고 하는 70년의 진솔한 이야기 2권을 설 선물로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나가셔서 이 2권씩 가져가시는, 1권씩 가져가시면 좋고, 한 가정에 이게 2가지니까 필요한 만큼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기적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불러주신 것은 요셉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까 나는 요셉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도 1월이잖아요. 1월 27일인데 앞으로 11월 11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가는 길처럼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요셉의 가는 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1년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안 살아봐도 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이라도,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인간이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나에게 잘했고 그 다음은 배신할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은 언제나 배신을 할 수 있는 DNA를 다 갖고 있어요. 저 사람 참 어쩌다가 저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배신을 치는지 모르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그런 DNA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 환경 속에 너도 한번 거기 가보면 장담을 못 한다니까요.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나는 죄인이요. 거기에 정의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작은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가져다가 던지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그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무너지기 쉬운 존재예요. 누구도, 나도. 누구를 지칭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구약의 요셉처럼, 신약의 예수님처럼. 사실 요셉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한 인물입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고난의 세월을 혹 맞이한다 하여도 절대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인생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요셉이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요셉을 붙들어 주셨고, 그를 건져 주셨고, 그를 옮겨 주셨고,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원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도 소망이 있고 자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섬기시는 교회가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척들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심지어 짐승까지도, 심지어 애굽의 사람도 복을 받았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아직은 믿지 않는 예비 신자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요셉의 발자취를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기도원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요셉처럼 역전의 인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이 땅에 주인공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인공, 그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과 또한 어렵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요셉에게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시선을 요셉에게 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시선을 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악한 영혼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는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업과 직장 속에 임하는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을 흔드는 어둠의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고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제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승리하셨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그대로 살려고 보내주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우연히 나의 부모님이 됐다고요? No.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없든 그 관계없이 우리 부모님은 소중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엄마 아빠를,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못 배웠어도 사랑해야 돼요. 100억, 1000억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드리고, 천국에 가셨다면 여러분 가족끼리 더 사랑하십시오. 후회하기 전에 더 사랑하셔야 돼요. 통계학에 의하면 사람들이 운명하기 직전에 대화할 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럽냐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양보고, 사랑은 섬김이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뻐서 사랑해 주셨나요? 자식이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뭘 잘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많이 사랑합시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느 해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특별히 영성과 구국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랜 동안 기도했던 기적의 동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도 참 많이 왔어요. 청소년도 왔고 청년도 오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원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는 언제나 조속으로 변할 수 있는 피조물, 죄인.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한 분도 빠짐없이 책 한 권씩 가져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기적의 동산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요셉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